그대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혹시 그대는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는가? 평생 남을 속이고 살았는데 잘 사는 사람. 거짓말로 돈을 벌었는데 부자인 사람. 악한 짓을 하고도 벌을 안 받는 사람. 그대는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왜 저런 사람이 잘 살지? 인과응보가 정말 있는 건가? 악한 사람은 벌을 안 받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아직 때가 안 된 것이라고. 악업의 과보는 반드시 온다고. 이승에서 안 받으면 저승에서 받는다고. 평생 악하게 살던 사람들. 그들이 죽은 뒤 반드시 겪는 한 가지가 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자면서 들으라. 부처님께서 밝히신 죽음 뒤의 진실을 그대에게 전하겠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하셨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중음신이 된다. 이 기간에 다음 생이 결정된다. 중음신이란 무엇인가? 죽은 뒤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의 존재다. 육체는 없지만 의식은 있다.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도는 영혼이다. 이 중음신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업경대 앞에 서는 것이다. 업경대란 무엇인가? 그것은 거울이다. 평생 지은 모든 업이 비치는 거울이다. 이 거울 앞에 서면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선한 일도 다 보인다. 악한 일도 다 보인다. 생각만 했던 것도 다 보인다. 부처님께서는 지장경에서 말씀하셨다. 업경대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 평생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드러난다. 서울에 한 스님 이야기가 있다. 스님은 신통력이 있으셨다. 죽은 영혼들을 볼 수 있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죽었다. 그는 평생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다. 남을 속이고 빼앗았다. 하지만 이승에서는 벌을 안 받았다. 부자로 잘 살다가 죽었다. 스님이 그의 중음신을 보셨다. 업경대 앞에 서 있었다. 거울에 그의 평생이 비쳤다. 속인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빼앗긴 사람들의 눈물이 보였다.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원망이 들렸다. 부자는 두려움에 떨었다. 이건 아니야. 난 잘못 안 했어. 하지만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스님이 말씀하셨다. 그는 지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업경대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악하게 산 사람들이 죽은 뒤 반드시 겪는 첫 번째 일이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업경대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자세히 말씀하셨다. 첫째, 살생의 업이 보인다. 생명을 죽인 모든 기록이 나타난다. 사람을 죽인 것은 물론이고 동물을 죽인 것도 다 보인다. 심지어 벌레를 함부로 죽인 것도 보인다. 낚시하며 물고기 잡은 것도 보인다. 고기 먹으려고 도축한 것도 보인다. 부산의 한 도축업자 이야기가 있다. 그는 30년간 소와 돼지를 잡았다. 수천 마리를 죽였다. 그가 죽은 뒤 스님이 천도제를 올렸다. 스님의 눈에 그의 중음신이 보였다. 업경대 앞에 서 있었다. 거울에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보였다. 소들이 울부짖고 있었다. 돼지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모두 그를 원망하고 있었다. 도축업자는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세요. 몰랐습니다. 하지만 업은 이미 지어진 것이었다. 스님이 열심히 천도제를 올렸다. 지장보살님께 간절히 빌었다. 겨우 지옥행을 면하고 축생도로 갔다. 다음 생에 그는 소로 태어났다. 자신이 죽인 생명의 업을 갚기 위해서. 둘째, 도둑질의 업이 보인다. 남의 것을 훔친 모든 기록이 나타난다.
돈을 훔친 것, 물건을 훔친 것, 사기친 것, 횡령한 것, 뇌물 받은 것, 모두 다 보인다. 대구의 한 공무원 이야기가 있다. 그는 30년간 뇌물을 받았다. 수억 원을 챙겼다. 하지만 들키지 않았다. 퇴직하고 편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가 죽은 뒤 그의 딸이 꿈을 꾸었다. 아버지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온몸이 불에 타고 있었다. 딸아, 나를 구해다오.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무거웠구나. 딸은 깜짝 놀라 절로 갔다. 스님께 천도제를 부탁드렸다. 스님이 말씀하셨다. 아버님이 뇌물을 많이 받으셨군요. 그 업으로 지옥에 가셨습니다. 열심히 제를 올려야 합니다. 딸은 아버지 재산으로 절에 크게 시주했다. 3년간 매달 천도제를 올렸다. 3년 후 아버지가 다시 꿈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얼굴이 밝았다. 딸아, 내 덕분에 지옥에서 나왔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그리고 사라졌다. 셋째, 음행의 업이 보인다. 바람 피운 것, 불륜한 것, 음란한 짓 한 것, 모두 다 보인다. 숨겼던 것도 다 드러난다. 아무도 몰랐던 것도 다 나타난다. 경기도에 한 남자 이야기가 있다. 그는 평생 바람을 피웠다. 아내 몰래 여러 여자를 만났다. 죽을 때까지 들키지 않았다. 그가 죽은 뒤 아내가 꿈을 꾸었다. 남편이 벌거벗은 채 불 속에 있었다. 여보, 나를 용서해줘. 내가 평생 당신을 속였어. 아내는 잠에서 깨어 의아했다. 무슨 소리지? 우리 남편은 바람 안 피웠는데. 그런데 남편 유품을 정리하다가 숨겨둔 핸드폰을 발견했다. 그 안에 수십 명의 여자와 나눈 메시지가 있었다. 아내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죽은 남편이었다. 분노 대신 연민이 왔다. 당신이 지금 그 업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아내는 절에 가서 천도제를 올렸다. 남편을 위해 기도했다. 원망하지 않고 용서했다. 그러자 남편이 다시 꿈에 나타났다. 고마워. 당신이 용서해줘서 이제 조금 편해졌어. 용서가 남편의 업을 가볍게 해준 것이다. 넷째, 거짓말의 업이 보인다. 평생 한 모든 거짓말이 보인다. 작은 거짓말도 다 보인다. 큰 거짓말도 다 보인다. 남을 속인 것이 다 드러난다. 전라도에 한 사기꾼 이야기가 있다. 그는 평생 사기를 쳐서 살았다. 수백 명을 속였다. 수십억을 빼앗았다. 하지만 법망을 피해 다녔다. 잡히지 않고 죽었다. 그가 죽은 뒤 그의 어머니가 꿈을 꾸었다. 아들이 혀가 뽑히고 있었다. 입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어머니는 울면서 절로 갔다. 스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다. 스님이 말씀하셨다. 아드님이 거짓말 업으로 발설지옥에 가셨습니다. 거짓말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혀가 뽑히고 입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재산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줬다. 찾을 수 있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했다. 그리고 3년간 천도제를 올렸다. 3년 후 아들이 다시 꿈에 나타났다. 혀가 다시 붙어 있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셔서 제 업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섯째, 악한 말의 업이 보인다. 욕설한 것, 험담한 것, 이간질한 것, 거친 말한 것, 모두 다 보인다. 충청도의 한 시어머니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평생 며느리를 구박했다.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험담을 하고 다녔다.
며느리가 우울증에 걸릴 정도였다. 시어머니가 죽은 뒤 며느리가 꿈을 꾸었다. 시어머니가 입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있었다. 며느리야, 용서해다오.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구나. 며느리는 처음에 용서하기 싫었다. 평생 저를 괴롭히더니 이제 왔어요? 하지만 스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그 업에 묶입니다. 용서하면 나도 자유로워지고 시어머니 업도 가벼워집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용서했다. 천도제를 올렸다. 진심으로 기도했다. 한 달 후 시어머니가 다시 꿈에 나타났다. 입이 깨끗해져 있었다. 고맙다, 며느리야. 내 용서가 나를 구했다. 이것이 업경대에서 드러나는 5가지 업이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업경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말씀하셨다. 업경대에서 평생의 업이 드러나면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된다. 염라대왕은 누구인가? 저승을 다스리는 왕이다. 죽은 자들의 죄를 심판하는 분이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염라대왕은 공정하게 심판한다. 선업이 많으면 좋은 곳으로 보내고 악업이 많으면 지옥으로 보낸다. 염라대왕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업경대에 다 찍혀 있기 때문이다.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서울에 한 판사 이야기가 있다. 그는 평생 판사로 일했다. 많은 사람들을 심판했다. 그런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바꾼 적이 있었다. 죄 있는 자를 무죄로 풀어준 적이 있었다. 죄 없는 자를 유죄로 만든 적이 있었다. 그가 죽은 뒤 아들이 꿈을 꾸었다. 아버지가 염라대왕 앞에 서 있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너는 판사로서 공정해야 했거늘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었느냐? 무고한 자를 감옥에 보냈느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용서해 주십시오. 염라대왕이 말했다. 내가 감옥에 보낸 무고한 자가 10년을 갇혀 있었느니라. 너도 10년간 지옥에서 그 고통을 받으라. 아버지는 지옥으로 끌려갔다. 아들은 잠에서 깨어 울었다. 절로 가서 스님께 말씀드렸다. 스님이 말씀하셨다. 아버님의 업이 무겁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불공정하게 심판했으니 그 업이 배로 무겁습니다. 아들은 10년간 매달 천도제를 올렸다. 아버지가 판결을 잘못 내린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배상했다. 10년 후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다. 아들아, 이제 나왔다. 내 덕분에 지옥을 나왔다. 다음 생에는 바르게 살겠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자세히 말씀하셨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18가지 지옥이 나온다. 첫째, 도산지옥이다. 칼로 된 산이다. 칼날 위를 걸어야 한다. 발이 찢어지고 피가 난다. 하지만 계속 걸어야 한다. 살생을 많이 한 자가 가는 곳이다. 둘째, 화탕지옥이다. 불타는 가마솥이다. 끓는 기름에 던져진다. 온몸이 타들어간다. 하지만 죽지 않는다. 계속 타면서 고통받는다. 분노와 증오로 산 자가 가는 곳이다. 셋째, 한빙지옥이다. 얼음지옥이다. 살을 애는 추위가 있다. 온몸이 얼어붙는다. 뼈까지 시리다. 남에게 냉담하고 무정하게 산 자가 가는 곳이다. 넷째, 발설지옥이다. 혀를 뽑는 지옥이다. 쇠집게로 혀를 뽑는다. 뽑히면 다시 자라난다. 또 뽑는다. 이것이 반복된다. 거짓말 많이 한 자가 가는 곳이다. 다섯째, 확탕지옥이다. 똥물지옥이다. 더러운 똥물에 빠진다.
구더기가 온몸을 파먹는다. 악취가 진동한다. 음란하게 산자가 가는 곳이다. 부산의 한 무당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신통력이 있어서 죽은 영혼들을 볼 수 있었다. 어느 날 천도굿을 하다가 지옥을 직접 보게 됐다. 칼산에서 피 흘리며 걷는 영혼들, 불가마에서 타고 있는 영혼들, 얼음 속에서 떨고 있는 영혼들, 혀가 뽑히는 영혼들, 똥물에서 허우적대는 영혼들. 무당은 그 광경을 보고 기절했다. 깨어난 후 말했다. 지옥은 정말 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뒤로 무당은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악한 짓 하지 마세요. 지옥은 정말 있어요. 거기 가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또한 지옥의 시간이 이승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지옥에서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수백 년과 같다. 이승에서 1년이 지나도 지옥에서는 하루도 안 지난다. 이승에서 100년이 지나야 지옥에서는 며칠이 지난다. 그러니 지옥의 형벌이 1년이라 해도 이승의 시간으로는 수만 년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대구에 한 스님 말씀이 있다. 지옥은 들어가기는 쉽고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겁이 지나도록 고통받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악업을 짓지 말아야 한다.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나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그대여. 그렇다면 악업을 지은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것인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희망을 말씀하셨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살아있을 때 참회하면 업이 소멸된다. 죽은 뒤라도 산자가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이 죽은 자에게 전해진다. 첫째, 살아있을 때 참회하라. 악업을 지었더라도 참회하면 가벼워진다. 진심으로 뉘우치면 업이 소멸된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지은 죄를 뉘우치고 다시 짓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참회다. 경상도의 한 사업가 이야기가 있다. 그는 젊었을 때 많은 악업을 지었다. 사기도 치고 남을 속였다. 폭력도 썼다. 여자도 많이 울렸다. 50대가 되어 절에 갔다. 스님께 과거를 고백했다.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지옥에 갈까봐 두렵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다. 살아있을 때 참회하면 됩니다. 매일 108배를 하며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악업을 짓지 마십시오. 사업가는 그날부터 매일 108배를 했다. 제가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다. 그리고 삶을 바꿨다. 정직하게 사업했다. 남을 돕기 시작했다.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었다. 20년이 지났다. 사업가는 70세에 편안히 눈을 감았다. 스님이 말씀하셨다. 그분은 참회의 힘으로 지옥을 면했습니다. 인간계에 다시 태어날 겁니다. 둘째, 죽기 전에 선업을 쌓아라. 악업이 있더라도 선업으로 덮을 수 있다. 악업보다 선업이 많으면 좋은 곳에 간다. 전라도에 한 조폭 이야기가 있다. 그는 젊었을 때 조폭이었다. 사람도 때리고 협박도 했다. 많은 악업을 지었다. 40대에 조폭에서 나왔다. 절에 가서 스님을 만났다. 스님, 저 같은 놈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스님이 말씀하셨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선업을 많이 쌓으십시오. 조폭은 그날부터 달라졌다. 국밥집을 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줬다.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밥을 나눴다. 고아원에 매달 후원금을 보냈다. 30년간 그렇게 살았다. 70세에 눈을 감았다. 임종 때 그가 말했다. 부처님이 보여. 나를 데리러 오셨어. 조폭 출신인 나 같은 놈도 부처님이 데리러 오셨어.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감았다. 스님이 말씀하셨다. 그분은 30년간 쌓은 선업으로 과거의 악업을 덮었습니다. 극락은 아니어도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 셋째, 죽은 뒤에도 산자가 도울 수 있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산자가 망자를 위해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이 망자에게 간다. 그러므로 가족이 죽은 뒤에도 산자가 열심히 제를 올리면 죽은 자의 업이 가벼워진다. 서울의 한 어머니 이야기가 있다. 그녀의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 아들은 생전에 착하지 않았다.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남을 속였다. 어머니는 아들이 지옥에 갔을까봐 걱정됐다. 매일 절에 가서 기도했다. 3년간 매달 천도제를 올렸다. 아들 이름으로 보시도 많이 했다. 3년 후 아들이 꿈에 나타났다.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지옥에서 나왔어. 다음 생에는 착하게 살게. 어머니는 울면서 깨어났다. 내 아들이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산자가 죽은 자를 돕는 방법이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또한 지장보살의 큰 원력을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은 누구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이다. 지장보살은 이런 원을 세웠다.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이 구원받을 때까지 나는 쉬지 않겠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지금도 지옥에서 중생을 구하고 계신다. 악업을 지은 자라도 지장보살을 부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지장보살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지옥의 고통이 가벼워진다. 부산의 한 할머니 이야기가 있다. 그녀의 남편은 악하게 살았다. 폭력을 쓰고 술을 마시고 바람을 피웠다. 남편이 죽은 뒤 할머니가 꿈을 꾸었다. 남편이 지옥에서 불에 타고 있었다. 여보, 나를 구해줘. 할머니는 스님께 가서 여쭈었다. 스님이 말씀하셨다. 지장보살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이렇게 염하십시오. 할머니는 매일 지장보살을 염했다.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남편을 위해 기도했다. 1년 후 남편이 다시 꿈에 나타났다. 불에서 나와 있었다. 여보, 지장보살님이 나를 구해주셨어. 고마워.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지장보살의 원력이 정말 크다는 것을 알았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그것은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는 것이다. 죽은 뒤에는 스스로 업을 바꿀 수 없다. 오직 산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는 다르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다. 스스로 선업을 쌓을 수 있다. 스스로 업을 바꿀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오늘 할 수 있는 선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른다. 경기도의 한 사업가 이야기로 마무리하겠다. 그는 50대까지 악하게 살았다. 사기도 치고 남을 속였다. 돈만 알았다.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다. 죽을 뻔했다. 병원에서 깨어나 생각했다. 내가 그때 죽었으면 어디로 갔을까? 지옥에 갔겠지. 그날로 삶을 바꿨다. 사기친 사람들을 찾아가 사과했다. 돈을 돌려줬다. 절에 가서 참회했다.
매일 108배를 했다. 남은 인생을 선하게 살았다. 가난한 이웃을 도왔다. 고아원을 후원했다. 장학금을 줬다. 30년 후 80세에 눈을 감았다. 임종 때 그가 말했다. 부처님이 보여. 그때 사고로 죽지 않아서 다행이야. 30년 동안 선업을 쌓을 수 있었으니까.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다. 스님이 말씀하셨다. 그분은 살아있을 때 업을 바꿨습니다. 참회하고 선업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 그대여, 오늘 밤 이 법문을 자면서 들으라. 평생 악하게 산 사람도 죽은 뒤에는 반드시 업경대 앞에 선다. 평생의 모든 업이 드러난다. 숨길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악업이 많으면 지옥에 간다. 지옥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옥의 시간은 이승과 다르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 하지만 희망이 있다. 살아있을 때 참회하면 업이 소멸된다. 선업을 쌓으면 악업을 덮을 수 있다. 죽은 뒤에도 산자가 도울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달라지라. 악업을 짓지 마라. 참회하라. 선업을 쌓아라. 그러면 그대는 죽은 뒤에 업경대 앞에서 두렵지 않을 것이다. 염라대왕 앞에서 떳떳할 것이다. 지옥을 면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피가 그대와 함께 하시길. 그대가 살아있을 때 업을 바꾸시길. 그대가 좋은 곳에 가시길.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살.